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10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한 다음, 한 번 정도 더 하면 마가복음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어, 다양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어, 이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어떤 그런 글들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유튜브에 녹음한 파일을 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하고 또 오디오북은 오디오북대로 또 진행을 하고 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계획으로서는 다음에 할 건 아마 요한 1서 정도를 같이 할까 싶고 지금 블로그에 글은 갈라디아서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늘 블로그에 오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3절 그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옛날 노래도 있었는데 아무 지금 노래 지금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 그리고 제자들한테까지 이제 나타났는데 이제 그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이 제자들한테 일렀는데 그때도 안 믿었습니다.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을 때도 안 믿고 그랬다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상당히 좀 짧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들을 조금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여자들을 만났을 때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베드로가 또 가서 만나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났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것도 못 믿는 거고 어쨌든 말씀을 전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좀 주의 깊게 볼 말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분과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남은 제자들에게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도마라는 제자는 못자국 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자체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왜 안 믿었을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베드로나 바울 사도들에 못 미친다. 이렇게 자기들이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또 부활은 엄청 쉽게 믿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방문 다 잠겨 있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그 귀신 나타나듯이 이렇게 딱 나타나셔서 육신을 보여주시고 빵을 먹으시는 걸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생업인 고기 잡으러 가고 뭐 안 믿고 이랬습니다. 이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보다 자기 신앙이 어리다고 생각하면서 또 부활을 엄청 쉽게 믿어요. 아, 그냥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막 그 무슨 뭐 구구단 외우듯이 그렇게 외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선 그 파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고 죽음과 안식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나야 돼요. 똑같은 생명으로 나는 거는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뭐 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우리 신앙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한테 뭐 밥 달라, 돈 달라, 배우자 달라, 뭐 자식 잘 되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정말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믿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호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호박이 죽신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는 신은 또 내가 신께 기대하는 것은 육신이 잘 되는 건데 그런 신의 자기는 그런 신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지고 내 육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그걸 자기 삶을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 다니기 전이나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비교해 보면 교회 다니기 전에도 그걸 구했고 그걸 바라고 그거 안 되면 짜증내고 낙심하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뭐 세상에서 하는 일 안 되면 낙심하고 잘 되면 기뻐하고 뭐 항상 그런 걸 바라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뭐 육신의 평안,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걸 추구하면서 그걸 내가 얻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그걸 이렇게 무덤에 회칠하듯이 채색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믿는 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이야기해서 부활신앙을 그렇게 쉽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도 못 믿는 부활신앙을 나는 부활할 거라고 믿으면서 뭐 저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게 부활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전에 그 구하던 거 지금도 똑같이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 제자들 따라가려면 좀 멀었지 이렇게 하면서 또 부활은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한마디로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가르치는 게 총체적인 에라 상태예요. 뭐 서로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그 써놓은 글 중에 어, 삼겹살, 안식일, 11조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삼겹살은 돼지고기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도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11조를 뭐 잘 내면 네가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이게 딱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구약은 율법이다 뭐 이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신약과 구약도 섞여 있는 거 아닌데,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세 가지 말씀을 사람들은 다르게 지켜요. 일단, 돼지고기는 그냥 먹습니다. 성경에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먹어요. 우리는 지금 복음시대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는 해방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삼겹살 먹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아, 그, 밤만 지켜요. 하루를 쉬긴 쉬는데 날짜를 바꿔서 지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것도 뭐 유대인들의 관습이지만 지금 시대는 일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그걸 하고 또 안식 후 첫날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날에 맞춰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부활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주에는 좌표가 없습니다. 그 어느 날이 일요일인지 그거는 사람이 정한 거지. 그 뭐 하다못해 지구과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정한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정말 웃긴 건 11조는 말씀 그대로 지키라고 해요, 또. 그러면 그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목사가 있고 막 한데 옛날에 이제 뭐 결혼 전에 맨날 모여서 밤새도록 놀고 이렇게 할 때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야, 그러면 돼지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이제 하고 저기 뭐야 안식일은 주일로 바꿔서 하고 그다음에 11조는 그대로 한다. 그럼 이거 세 개를 다르게 이렇게 지키는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변명을 막 계속 하니까 그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 그 당시 뭐 전도사죠. 야 질문을 좀 똑바로 이해하고 대답을 해라. 기준을 묻는데 뭐 그래 말이 많냐? 잠통자작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구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고 어, 자기가 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기준을 찾느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게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쉽게 믿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그 믿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뭐 사람이 암이 그 저절로 나았다 하는 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하는 세상인데 그렇게 뭐 자기가 늘 육신의 평안과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 완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데 바알과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부활은 그냥 또 쉽게 믿는다. 거짓된 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선은 이 부활이란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못 믿었던 것은 자기 안에 부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죠. 뭐 알을 깰 때 어미가 밖에서 알도 깨어주고 안에 들어있는 새끼도 같이 이렇게 깨기 시작해야 이렇게 한다. 그 알이 깨어난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단어 영어로 하면 education 이렇게 하는 말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없는 것을 갖다가 주사기로 주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이제 끄집어내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 말씀이 심기듯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한 것이 자기 안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성령께서 그것을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그것을 성령께서 생명이 되도록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보긴 봤는데 그것이 아직 자기 안에서 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신앙이 어리냐? 안 어리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라는
글로브라는 사람과 또 한 명, 뭐 베드로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아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할 때 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어, 자기 눈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것과 동일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동일한 심령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베드로나 여인들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때가 안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온전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뭐 때가 이루고 아니고 이런 거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에 아직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차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아직 너한테 때가 안 됐다. 나를 만진다는 것은 동일한 그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소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하면 그 저기 뭐야 소가 나를 대신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만진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면 자기 안에 부활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할 만한 그리고 그것이 뭐 죽은 자 가운데 완전히 살았다고 할 만한 것이 자기 안에 있어야 그제서야 자기가 부활을 얻은 것이 되고 그런 심령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좀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과 명예, 평안과 성공을 구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거 주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세상 일 잘 되면 하나님 은혜로 했다 그러고 교회 화려하게 지놓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고 그거 다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래 놓고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도 서로 있으면 싸운다 그랬는데 자기 심령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부활이라는 게 자기 마음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그 부활절 날 큰 운동장에 가서 뭐 예배 드리고 내가 부활절 날 간파헌금하고 그날 교회 가서 하고 세례 문답할 때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그래 가지고 믿어질 일이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걸 못 믿겠어요? 직접 봤는데 예수님을. 그래 가지고 부활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앞선 파일들에서 자기 안에 완벽한 죽음, 자기 의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죽고 육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뭐 세상의 성공과 이런 것들 다 죽고 그것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이제 상태가 안식이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볼 때 이제 그 사람 안에서 자기 의를 이렇게 축출하는 일을 더 이상 하시지 않아도 되니까 그는 그 사람한테 안식이 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의와 뜻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 살리시는 부활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활이 없는데 말로 부활을 믿는다고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제일 처음에 제가 제기했던 명제처럼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제자들보다 더 나은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보다 부활은 더 쉽게 믿는다? 그럼 잘못된 거지.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으려면 내가 온전히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죽었다는 상태가 내게 안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산 것으로 보시고 살려내실 때 그제서야 부활이 있고 그러한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그것을 생명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렇게 할 때는 성령께서 임팩트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어떤 그 대화를 할 때 보면 그 대화도 사실 되게 우울해요, 내용이. 막 기쁘고, 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참회의 시간이고, 뭔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에는 막 굉장히 우울한 말도 있어요.
예수님 품에 안긴 저 사람은 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네 일이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둘지라도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니는 니 거나 해라. 이 정도로 이렇게 막 그 내용 자체가 우울해요. 전혀 뭐 지금 부활에 대해서 믿고 뭐 그게 자기 안에 기쁨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디서 이게 극단적인 변화가 오느냐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왜 성령이 오시면 뭐 마음이 뜨겁고 뭐 기도하는데 뭐 무릎 꿇고 있는데 공중으로 막 몇십 센치씩 뜨고 이런 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자기 안에서 생명이 되도록 인택해 하시는 거예요. 작은 예지만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도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성령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뭐 이런 데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성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편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이 자기 것이 되도록, 자기 안에서 생명이 되도록 되었을 때,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아, 저게 부활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맨날 교회 가서 돈 달라 밥 달라고 하고 있는 주제에 부활 신앙을 믿는다. 나 부활할 것을 믿는다. 다 착각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공경에 처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지금 단순한 것 같아도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보여주는 데까지 또 못 믿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오늘 신앙을.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신앙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실제로 뭐 올해 부활절도 이제 다 돼 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부활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